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존재를 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그 예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생각이 이 예배를 주관하려고 예배를 방해할 때에 그것은 다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시작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처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심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일주일을 살아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빌립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희로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로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전 외국에 있느라고 사실 올림픽을 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참 올림픽이라는 그런 축제를 생각할 때 여러 경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 경기들을 할 때 선수들은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뛰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결승점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뜁니다. 사격 선수들은 목표물, 만점이라는 그 목표물을 향해 집중하고 활 시위를 당깁니다. 그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우리 신앙의 경주의 모습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고 나아가야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 우리의 어떠한 노력, 우리의 어떤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써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그 사랑에, 그 공로에 잡힌 바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려고 우리가 그 구원과 은혜를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가 우리를 감쌌고 우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영의 구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되었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으로서 믿음의 경주,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길 우리는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은 솔직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니 다 끝났다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선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옛 자아의 모습, 혼의 모습, 옛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나오기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처리됐음을 믿고 굳건히 믿고 붙잡음으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을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난 다 끝났어. 난 다 이루어졌어. 난 이미 의인이야. 이것이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방종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고 교만이라는 더 어둠의 모습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아직 저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정신통일, 우리의 어떤 심리,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도 저의 삶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게 있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때 사탄은 송사합니다. 너 봐라. 영의 구원 너의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왜 이게 나오냐.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습으로 거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이 육신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혼의 모습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처리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내 안에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성화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는 고백을 더 정확한 원어로 살펴보면 내가 완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예수만이 완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분명히 우리의 영, 혼,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존되기 원한다. 그것이 완전이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분명한 표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우린 그 사실로 잡힌받은 자들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가실 거예요. 또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말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 진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착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지역적인 거예요.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믿은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중심이 되어 믿음의 진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주세요. 고통과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세요. 내가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을 이미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과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십니다. 누구나 있어요.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한 처리되지 않은 자아의 모습을 통하여 그 믿음이 진보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동참하지 않은 자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 이 믿음의 진보의 과정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믿음의 진보의 과정을 이미 다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진보를 겪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성령께서 그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2번 건넜어요. 첫 번째 강은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에게는 유월절의 사건이 있었고 그들은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영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2번째 강을 건nom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가게 하실 거처, 땅, 하나님의 나라, 즉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들 앞에 주어진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그 성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침략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약속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그 약속이 바로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미 주님께서 여리고 성과 여리고에 있는 왕들,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것. 우리 손에 이미 붙여주셨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여리고성을 이미 정복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성령을 통하여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속한 자고 그 나라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함락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약속하심으로 우리 이 모든 세상을 이기셨대요. 나를 이기셨대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은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냐, 나아가지 않냐. 거기에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행위를 하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미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안에 나아가는 것, 그 역사함에 동참하는 것, 순종하는 것, 죽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장 3, 4절을 통하여 자세한 지령을 주세요. 자세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삶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나를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정복하고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넌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참 어떻게 보면 쉬워요. 아주 심플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죽으면 돼. 너가 입을 다물면 돼. 너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감으면 돼. 너가 세상에 들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돼. 너는 가만히 있어. 너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기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 성벽을 함락하고 나의 어떤 의지와 힘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도우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그 성을 6일 동안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때 10절에 보니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 너희는 입에서 아무 말을 내지 말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말은 죽음을 뜻합니다. 참 우리 인간은 말하기를 좋아해요.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참 말하기를 좋아해요. 나의 어떠함을 말하기를 좋아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그 사람 뒤에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또한 간증이라고 고백이라고 하지만 이게 때로는 나를 드러내는 말로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거짓말을 하고요. 음해하고요. 속닥속닥하고요. 다른 사람 뒤에서.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이 인간의 말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진리.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성령께서 하실 것만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실 것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삼가해야 해요. 그때 다른 사람의 말을, 성령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생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성령의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심령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교훈, 6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날에는 7일째 되는 날에는 성벽을 7바퀴 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저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일찍이 일어났다고 해요. 어찌 보면은 하루라는 삶 가운데서 성벽 한 바퀴 도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어떤 다른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찍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의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지런한 모습일 수도 있고 전심으로 행하는 어떠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엄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처리되지 않은 우리 자아의 본질은 더 자자, 더 쉬자, 더 여유 부리자 라고 우리를 속여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표대를 향해 가는 자로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이 말씀과 이 청화의 과정, 혼이 죽는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면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저의 삶 가운데 얼마나 게으름이 많은지 그때 이 말씀을 통하여 저를 깨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리고 성벽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 때 그들이 말을 안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성벽을 돌 때 유일하게 봤던 게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물론 돌면서 그 무리 앞에 언약궤를 봤겠죠. 제사장들의 움직임을 봤겠죠. 여호수아를 봤겠죠. 하지만 성벽을 바라볼 때 하나 보였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려 있는 붉은 줄이었습니다.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 이방인이고 가나안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 그것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아,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린 자유자가 되었지, 새 생명 얻은 새 사람이 되었지 라는 것을 보면서 돌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죽으심을 매 순간 묵상하는 그 삶이 성화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깨끗해 하신 그 사실은 우리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건이요. 앞으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지표인 것입니다. 이미 깨끗해 하시고 이미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았습니다. 성벽을 돌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성벽을 돌 때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라는 그 외침, 그 선포, 그 선언이 들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나팔의 소리는 구원의 소리요. 본인이 외치는 외침은 구원의 외침, 승리의 외침이었어요. 그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소리는 정반대의 소리였어요. 그들이 듣는 양각 나팔의 소리는 심판의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죽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 라합의 가정만 살고 모든 여리고 성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세상은 무너진 것입니다.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삶이 있기 원합니다. 이 외침이 있기 원해요.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나팔의 소리는 우리에게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구원의 소리요 승리의 소리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사실을 외치는 선포하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소리가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삼성교회, 나성교회, 정목사님, 서목사님, 그 외의 목사님들을 통하여 우리는 한 나팔을 부는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라. 우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귀한 사역자들을 만나서 그 분명한 나팔 소리를 부는 자들을 만났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로 인하여 우리는 분명한 전쟁을 예비할 수 있었고 구원받아서 여리고 성을 침략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성을 도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나팔을 한 목소리, 한 뜻으로 그 한 나팔을 불고 앞으로 올 그 전쟁을 예비하는 또 그 전쟁을 겪는 그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표대를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표대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이미 붙잡힌 바 된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우리의 영, 혼, 육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나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영, 혼, 몸이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온전케 될 각처에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